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사기 13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의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는 새벽에 만나에서 사사 삼손을 다루게 됩니다. 사실 1년 전 제가 새벽에 만나를 처음 시작할 때 첫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사기 13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똑같은 본문을 몇 번 읽어도 그 속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찾을 수 있고 또 같은 본문이라 하더라도 1년 전과 오늘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2주 동안 사사기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3장에는 삼손이 태어날 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달리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의 어머니에게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고 명령합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것은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그 나실인의 규례를 누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실인은 삼손입니다. 분명히 5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삼손이 아니라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분명 삼손의 어머니는 나실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기 때문에 삼손의 어머니는 그 아기를 위해서 나실인의 규례를 함께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교육과 공동체 의식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기독교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이 바로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을 위해 하나님은 삼손을 잉태한 어머니에게도 나실인의 규례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삼손의 어머니가 나는 나실인이 아니니까 라며 독주와 포도주를 마신다면 그것은 삼손의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 삼손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은 아이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 밑에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기 원한다면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시린의 규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란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린 사람이 지켜야 할 행동들을 말합니다. 물론 삼손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나시린이 되었지만 어찌됐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삼손과 그의 부모에게도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과 삼손의 부모에게 이 나시린의 규례는 어떻게 보면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나 책임은 인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인이 된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모습을 지키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철저히 자신의 욕망대로 움직였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모습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 나시린의 규례를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모두 다 영적인 나시린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나시린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나시린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규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의 나시린과 같이 어떤 특정한 행동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나시린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들여야 했듯이 신약시대의 영적인 나시린인 우리도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영적인 나시린답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결국 우리가 영적인 나시린답게 살려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손과 그의 부모들에게 주어진 나시린의 규례도 같은 의미입니다. 나시린은 크게 세 가지 행동이 금지됐습니다. 첫째, 나시린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술과 성령 충만을 비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몸에 술을 채울 것이냐 아니면 성령을 채울 것이냐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시린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규례를 보면 이것은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명령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부정한 것이란 죄를 상징하며, 따라서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멀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나실인이 죄를 상징하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가 자기 몸을 구별한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영적 나실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는 이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고 죄를 여전히 끊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거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나실인은 머리를 깎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민수기 6장 7절에 의하면 나실인이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이유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실인의 긴 머리카락은 그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영적 나실인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확실히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증거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와 관련하여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드리면서 담배 피는 사람 없습니다. 예배드리면서 돈 벌 궁리하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 겁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은 모든 마음과 관심을 하나님께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도 이렇게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살펴볼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실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면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삼손을 다루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영적 나실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